7월 29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에베소 6장 4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와 그 다음에 자녀들은 다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재산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노예로, 돈이 필요하면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 4절의 이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때 당시에 통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를 재산의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자녀가 화내지 않도록 다 맞춰서, 비위에 맞춰서 키우라는 그런 말씀도 절대 아닌 것이 우리가 분명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서 부모가 그릇된 목적으로 자녀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그래서 자녀가 화를 내고 자녀가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도 영물이라서 어떠한 요구를 할 때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경적인가 신앙적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릇된 목적으로 자녀를 괴롭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화를 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4절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낙심할까 함이라 하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한 결과가 바로 이 낙심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뭘까요? 어떤 기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하거나 또는 이탈해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소유나 재산의 개념 또는 잘못된 목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엇나가는 것이죠. 이걸 우리 이미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나타나는 낙심이다 하는 말씀을 골로새 3장 21절에서 추가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질문이 하나 있게 되죠.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몇 군데를 보니까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참 제가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이 너무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기대가 있죠. 저도, 여러분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성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임직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또 회중도 서로 선서를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죠.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이 기대는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자녀에게 짐이 되어버려서 그를 엇나가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서 내 욕심을 좀 덜어놓을 때, 덜어버릴 때 자녀의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이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삶의 진정한 평가는 자식이다. 물론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성공이고, 자녀가 못 되는 것이 내 삶의 결코 실패는 아닙니다. 자녀의 삶에서 내 스스로 늘 우리가 아는 대로 대리만족을 하거나 또는 삶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기준을 삼는다면, 그렇다면 자녀의 삶은 뭔가 하는 거죠. 자녀는 우리의 대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엄연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성을 준 독립적인 존재고, 나를 통해서 나온 것뿐이지 그들도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마 자녀는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연속극이나 또는 실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대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그리고 자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가 천국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참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할 텐데 하는 그러한 조바심 아닌 조바심이 생각이 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실 때가 있고 결산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예전보다는 참 가까이 왔는데 어떡할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삶의 가장 행복이고 그 마무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일 텐데 하는 생각으로 참 생각에 많이 잠길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또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얻는 것은 참으로 고대 사회의 자녀를 소유나 재산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극히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덜어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화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묵상이 되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죠. 문제는 나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을 내서 그 잘못된 분노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특히 절제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그 부모들을 우리가 가끔 보는 것을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참 이 말씀이 살면서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라도 이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몇 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과 독이라는 말은 한 끗 차이죠.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화를 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녀들 하여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노와 함께 섞여서 자녀들 하여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화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화를 절제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사랑을 하는 것이죠. 참 이것도 저에게 굉장히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부모의 사랑도 가짜가 있더라고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엄마들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맡기는 거죠, 아이를. 내가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관리를 못하면 네 책임이고,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원을 열심히 보내는 것은 성적을 위해서도 보내지만 일단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유치원이든 학교든 그리고 학원이든 맡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여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의 희생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에게 떠맡기는 짐이 아니죠.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가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인생에 있어서 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쉬운 사랑, 학원 보내주고 돈 주고 옷 사 입히고 과외 활동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 물론 그것이 가짜 사랑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겠습니까마는 쉬운 사랑일 수는 있죠. 그러나 어려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할지,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 그 아이를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 신앙으로 권면을 한다 할지, 그리고 스스로, 부모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쉬운 사랑은 아닌 것이죠.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읽은 글이라서 이것이 실제 개나 고양이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개와 고양이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재미난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개는 주인의 주인이 이제 밥을 주잖아요. 밥을 주면, 그리고 자기를 보살펴 주면 주인을, 자기를 신으로 섬긴답니다. 자기의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자기에게 밥을 주고 보살피는 사람을 자기의 신으로 생각한답니다. 꼬리를 치고 그리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주인이 밥을 주고 보살피면 주인이 신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를 섬긴다고 생각한답니다. 이것이 개와 고양이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속에서 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종이 될 수도 없죠. 또 역으로 자녀가 부모의 신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 저녁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덜어내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화를 다스리면서 바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복받는 자녀로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히 여름 수련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하나님 목적이 아닌 이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이 대대로 이러한 복된 자녀들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자녀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교훈과 훈계로 이 땅에 양육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